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마크 보로캅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기다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기다림은 불확실성과 조바심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불확실성과 조바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속도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바로 얻어야 되죠. 오늘 저녁에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해야 돼요.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하는 분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을 며칠씩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숫자 1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하지?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손가락 한번 터치하면 원하는 것이 오잖아요. 내가 원할 때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내 마음의 욕망을 해소해 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흐름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회도 개척 3년 차쯤 되면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빨리 성장해야 돼요. 500명, 600명 돼야지. 또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영성이 좀 부족하니까요, 좀 기도빨이 세 보이게 보이는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응답될 거예요. 빠른 것이 좋으니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해요. 빠른 것이 좋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으신 분이죠. 나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방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했어요. 그러나 3일 뒤에 물을 마시지 못했을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절만 기다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만 기다렸으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충만한 물, 풍성한 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모세의 공백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다림의 공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메꾸려 할 때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탄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은 언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현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와 응답 중간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는데요. 기도와 응답 중간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일생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와 응답 사이를요, 신구약 중간사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의 끝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와 응답 사이에도 커다란 공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예배해 두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응답 중간 사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역시 이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12살 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알아가더니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근데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 딸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참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기도와 응답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기도와 응답 사이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자. 여러분, 기도한 뒤에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초조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의심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배웠던 것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실 때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회당장이었으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다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성경은 야이로의 한마디 말을 기록했지만 저는 이 말 뒤에 있는 야이로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둘째가 태어난 뒤로 매일매일이 이 절박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명도 알 수 없었어요. 왜 다리가 휘어진 채로 태어났는지, 왜 등 뒤쪽에 구멍이 나서 뭔가 삐져나왔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그 아기를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절박한 마음으로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기도했겠어요? 아이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고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나 본인의 질병 앞에서,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문제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야이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우리의 절박함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속도가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장에 달려가셔가지고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하네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인파가 많으면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야이로의 심정을 좀 대신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비키라고 좀.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근데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해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네요.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걸 뭐하러 아냐고요,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응급, 이제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그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급하게 또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도 안 받아준대요. 그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 그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유롭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심하는 신자가 돼요. 의심하는 신자, 뭔가 좀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의심하는데 믿는 사람이래요. 의심하는 신자.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이 문구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한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근데요, 믿으면서 의심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전능하심도 믿고요, 사랑도 믿고요. 근데 믿는데 의심하더라고요. 믿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심은요,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래요. 믿음을 켰다가 믿음을 끄고, 그래서 의심 모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의심은 뭐냐? 조광기 아시죠? 디머. 이렇게 돌리면은 밝아졌다가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졌다가, 그거에 가깝대요. 믿음이 있다가도 희미해지고,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래요. 신앙생활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의심하는 신자, 이 말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의심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참 위로가 되던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25년 이상을 의심하는 신자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고 아멘 했죠.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아니에요.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묻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의심하는 신자. 모세는 어떨까요? 끝까지 믿었을까요? 예, 끝까지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 끝까지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의심이 많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 기름받은 이후에 수십 년을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야만 했어요. 당장 왕으로 세우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다윗의 의심을 우리는 시편 속에서 발견합니다. 의심하는 신자 다윗.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기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세례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실 이가 그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의심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의심하는 신자예요. 의심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간청한 이후에 단 한마디도 야이로의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재촉한다든지,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막 따지고 든다든지,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지체되었다고. 마음은 절박했겠죠. 조급했겠죠.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의심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데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좋은 시간표래요.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신자에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배경이 바로 그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성급하게 그 공백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른 것으로 응답받으려 하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성경적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때에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두 번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하자.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 중 하나는 내가 의심하는 신자라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종종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나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인생이 전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가장 듣기 싫었던,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심장이 찰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딸의 죽음 앞에서 희망이 다 무너졌어요. 전해준 사람들이 곧바로 덧붙인 말을 보세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붙잡지 마세요. 야이로의 머릿속에 또 그의 가슴속에 온갖 생각이 몰려왔을 거예요. 정말 끝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빈 게 무슨 의미지? 이 사람들만 없었다면, 조금만 더 일찍 모시고 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원망의 마음도 들고. 여러분, 절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붙잡고 있던 희망마저 무너질 때, 주변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만하세요, 포기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야이로의 심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해야 되나?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무슨 의미지?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요, 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다. 그때도 믿었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청년사회 갈 때니까 청년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수련회 가서 막 선포하면요, 청년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처럼 잠잠게 아멘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제가 찬양인도 했잖아요. 찬양이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믿음 가지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나 몰라요.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의심이 찾아왔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니야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살릴 수 있으실 거야, 회복해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제 눈에 보이는 건요,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야위어 가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발이 부어 가시고. 그러고 있는데 이 외할머님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평생을 믿어왔는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예수가 무슨 신이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인내하고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포기하라 이 말이 진리로 다가와요. 이제 그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포기해,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 야이로에게도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세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 들으시고라는 말을 보니까요, 무시하다, 신경 쓰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세상이 무너질 만한 말을 들으셨지만 그 말을 무시하신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말,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현실의 논리, 죽음이란 상황, 이 앞에서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너무나 강력한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내쫓아라. 믿기만 하라도 똑같아요. 현재 명령입니다. 한번 믿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선택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뒤도 그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역시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에서 저는 야이로의 신뢰 같은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그 소식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집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제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더 악화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길 기도했는데 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오히려 점점 마음이 닿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포기해.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맞다, 이제 포기하자. 근데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기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믿음은요, 내 믿음의 크기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지만, 아니 오히려 더 최악으로 치닫지만 여전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크지 않아도 돼요. 아멘, 확신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 말 없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가르쳐 주신 원리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이 안심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끝이라고 말하죠.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걸어갔어요.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시작되었어요. 38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미 모였습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눈에 들어와요.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에 장례식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갑니다. 조문을 하러. 유가족을 뵙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울지 마세요. 왜 이렇게 슬프게 우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가족이라면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세상을 떠난 이가 가족이 가장 아끼던 딸이라면요.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은요,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말씀을 비웃은 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요, 그를 비웃더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몸이 싸늘해지고 있었어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요, 죽음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두고 그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니었어요. 인간의 눈에는 절망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문제 이제 뭐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이거.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이 부부관계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야, 이제. 포기하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종종 비웃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7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비웃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 아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100살이고요. 우리 아내는 90입니다. 경수가 다 끊어져가지고 임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비웃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내쫓으셨어요.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서 내보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단순히 이 사람들을 문 밖으로 내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내보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다 할 때 그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비웃음, 그것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 남기셨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직역하면 어린 양아 일어나라.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 곧 아이가 깨어납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얼굴도 보였을 거예요. 일어나서 방을 걸어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이로가 처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병에서 낫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 앞에서 무력해요. 가족의 질병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유능한 의사를 믿고 맡기지만 그 사람이라고 100% 완치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경제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작은 것을 구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어디에서 봅니까? 주님의 부활에서 보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감았던 눈을 뜨게 될 때에 사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내가 나이 50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기도해도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날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그때 눈을 뜨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떠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점점 더 내 몸이 망가져가고 있고, 점점 더 삶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자녀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시간표에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참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전도하셔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남편도 전도해서 구원했고요. 근데 딱 한 분 남았어요. 딱 한 분. 저희 외할머니. 병상에서도 마지막 기도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였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는요, 수십 년을 평생을 예수 믿은 뒤로 기도해 오셨습니다. 기도와 응답 중간 사이를 살아가셨어요. 근데 결국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비록 이 땅에서 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아들이 그 손주가 목사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명절 때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 참 잘하더라. 말 잘하더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을 기도하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응답을 보려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지체시켜 주십시오. 제가 원했던 때가 아니고 제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비록 의심하는 신자이라 할지라도 장차 의심하는 신자로 빚어가시고 그 의심을 조금씩 더 벗겨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누가 인생을 쉽다고 말했습니까? 삶은 힘들어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죠.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달리다 쿰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눈 뜨는 게 두려우세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곡히 구하여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경험하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역사를 하나님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세상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끝이다, 포기해라,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들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며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나간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당신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걸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나 위에 앞으로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인간인 제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한 번도 눈 감지 않으셨고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기에 주님 이 음성을 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주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마다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응답 사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고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버티게 해주셔서 마침내 주님 얼굴 배울 때에 모든 것이 이해되게 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